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명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 들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기억나십니까? 그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탐욕의 무덤이었지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길을 가다가 고기 없다고,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이 진 사방으로 하루길만큼이니까 32km, 동서남북으로 32km 되는 만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메추라기의 이 두께, 쌓여진 두께를 보니까 9규빗이라고 했는데 약 45cm, 50cm에 가깝도록 메추라기를 쌓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광경을 생각했더니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사방이 그냥 동서남북이 메추리대가 50cm씩 깔려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날 종야, 성경 보니까 종야예요. 낮부터 밤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이에요. 하룻밤하고 그 다음날 낮까지 하루 반을 그걸 끌어모았대요. 적게 모은 사람만 10호멜이라 그랬죠. 10호멜, 한 호멜이 드럼통 하나라는 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났겠지요. 10드럼통이나 되는 메추라기를 조금 거둔 사람이 그 정도 거뒀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은 한 3배 정도 거뒀으면 엄청났겠지요. 드럼통 30개.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다 손질을 했어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거기는 광야니까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걸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속을 따고 가죽 벗겨내고 털 뽑고 해가지고 널어놨대요. 그 광경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봤더니 온 지면이 그냥 시뻘건 고기로 뒤덮여 있었겠지요. 자, 그만큼 주셨으면 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말려지는 대로 입에다 뜯어먹고 있었어요. 이 탐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큰지, 그 탐욕에 눈이 멀면 인간이 얼마나 추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번 주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참 지난주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보니 출애굽기와 그 민수기 시대를 생생하게 보고 나니 그 말씀이 얼마나 눈에 보이도록 쉽게 들려지고 잡혀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바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역사적 해석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그 전주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었지요. 그때 성경을 해석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문법적인 해석,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66권이 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쓰셨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마음대로 편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체 맥락에서 말씀을 읽어야, 이해해야 그게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었어요. 그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때의 지리, 문화, 역사, 배경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왜 이 말씀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지금 우리 눈으로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 성경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지명도 너무 생소하고 이름도 생소하고 얼굴도 생소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는 건지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공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사셨다면 이제는 학교 졸업하셨지요?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공부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세상과 단절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자기 성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 책 보고 배울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돈 버는 방법 배워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길을, 성공과 실패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인간관계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가고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남은 삶은 말씀 공부가 필요해요. 평생 여러분 성경 백독할 계획 한번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평생 하루에 4시간을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도 힘든 시대에 무슨 백독입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성경 100번 읽고 내가 한번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백독을 그냥 읽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 암송 구절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생,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 갖다 이론 끌어다 놓을 필요 없지요. 신약, 구약은 신약으로, 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성경 일독학교를 공부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탁탁탁탁 돌아가서 야,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구나. 왜요?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을 사제들의 곳으로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경 해석의 권한을 교황과 사제들만 할 수 있다, 교회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성경을 해석한다.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셨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목사의 손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도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겠지.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 따님분을 요즘 좀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평생토록 성경을 수없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를 다 외우셨어요. 이분은 장례식이 있으면 빠지질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 권사님은, 돌아가신 권사님은 교회에
등록한 지 하루 된,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 가정에서라도 장례식이 생기면 가시는 분이에요. 이 따님 권사님이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야, 장례식 가자 그러면, 아이고 그분 등록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그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셨대요. 한 주 전에 등록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을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대전남북교회 8년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 8년 동안 한 번도 장례식을 빠진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그분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례식장 간다고 오셨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발 집에 가서 쉬라고, 그 몸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냐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참석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찬송가가 필요 없어요. 몇 장 부르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분은 평생 공부를 안 해본 분이에요. 그 일제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고난의 시대에 공부를 못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다 알고 찬송을 다 외우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연로에 지쳐서 좀 치매도 오시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자녀분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장례식을 결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에 몇 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성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누구보다 지혜로우셨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저는 말씀의 부흥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겠습니다. 네. 자, 역사적 해석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역사적인 해석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사사 시대를 알아야 되겠지요. 사사 시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그림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주 기브로 탔다와 그 민수기의 광야 시절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그 땅을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땅을 누리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노예였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로 살면서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50년 만에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어요. 독립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성읍도 얻게 되고 땅도 차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싸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를 보십시오. 나라 독립시켜놓고는 또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땅도 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자유민족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다.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폐허가 된 땅, 그냥 광야 땅, 아무 식물도 없고 모두 다 개척해서 개간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짓지 않은 성읍이 있고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이 있고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풍성한 그 젖과 꿀이는 땅을 값없이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만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 가정들, 여러분의 인생, 이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지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고 짓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난주 신명기 말씀 암송구절,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딱 하나 원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를 딱 여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 됐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를 주신 게 얼마 됐다고, 불과 50년 좀 넘었는데 이제는 악을 행한대요. 그리고 누굴 섬겨요? 바알들을 섬겨요. 그리고 12절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지가 언제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 15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해요.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징계하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움이 너무 커졌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사사의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인간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잠시 동안 존재했던 특별한 직책이에요. 이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왕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위가 사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셨으나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원해 놓았는데도 구원해 놓으면은 또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요. 1번 타락, 2번 징계, 3번 회개. 이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4번 구원이에요. 타락, 범죄하지요. 범죄, 그리고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가 여러 명 등장해요. 왜요? 한 사사가 살았다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또 사사를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사 등장하고 또 그 사사 죽으면 또 새로운 사사 등장하고 사사가 여러 명 나오는 거예요. 처음 사사는 운니엘, 두 번째는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등등. 그리고 사사기에는 잘 들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도 사사지요? 네.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가 아니에요. 혹시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일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번 주부터 사무엘서 들어갔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에서는 삼손 이야기를 딱 끝으로 하고 사무엘 상을 들어가야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요 삼손과 사무엘 사이에 뭘 끼워놓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4장의 성경을 끼워놓았어요. 이해되셨죠? 삼손과 사무엘 사이에 4장이 들어있다. 그럼 이 4장에 무슨 이야기가 적혀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걸 쓰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사 얘기만 쭉 하다가 삼손 끝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면 돼요? 사무엘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사사 이야기를 딱 멈춰놓고 삼손으로 멈춰놓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4장을 기록해 놓았다는 건 이 4장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이 4장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은 2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미가 신상 사건. 두 번째는 레위 첩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미가 신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예요. 그 당시만 해도. 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막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다 그러면서 막 축복하거든요. 그 요셉의 후예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중심부에 가장 큰 땅덩어리를 받았어요.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를 가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도 에브라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미가 신상 사건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레위 첩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머리에 두시고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미가의 어머니가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 1,100을 도둑을 맞았어요. 이 돈을 도둑 맞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 돈 가져간 놈 막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저주가 집안에 울려 퍼졌겠지요. 그 소리를 그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친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가 막 저주하니까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저주가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도둑이 재발질린다고 돈을 가져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실직고하고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이 돈을 나에게 가져오다니 이건 내가 도둑 맞았는데 잃어버린 것과 같으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은 1,100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면서 결심하고 이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그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좀 이상하지요. 지금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은 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히 드리는데 이걸로 뭘 하고 싶대요? 신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10계명 2계명 읽었죠?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 땅 뭐 여러 가지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 만들어 바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에게서 은을 받은 미가는 그 은으로 4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은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가서 신상을 만들어 갖고 와요.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예요. 성경 보면은 금장색도 나오고 은장색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은을 세공하는 세공업자. 근데 이 당시는 이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 제조업자. 지금도 불상 만드는 분들이 있겠지 여러분. 금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은장색, 금장색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다 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5절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 뭐가 있대요? 신당이 있대요. 마치 무당들이 자기 집 한 방을
막 우상 갖다 놓고 뭐 달아놓고 꾸며놓은 신집 아시지요? 그것처럼 방 하나를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과 드라빔 그러니까 한 쌍이로 생각하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위에 이렇게 걸치는 게 있어요. 앞치마 같은. 그걸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제사장 옷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드라빔은 뭘까요? 드라빔. 언제 한번 들어봤지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 시대 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을 숨겨와가지고 자기 말 한 장에다 놓고서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신상 훔쳐오는 이야기 아시지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처럼 작게 만들어 놓은 우상, 맨날 어디다 올려놓고 절하던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드라빔도 만들어요.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대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 아론의 후예들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집에 신당이 있고 거기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 온 새로운 신상이에요. 새로운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서 에봇 갖다 입혀놓고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맨날 거기다가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고 있었다. 엄청난 혼합주의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가는 보면은 하는 짓이 우상 숭배의 끝판왕 같은 짓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미가는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누굴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섬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13절 보십시오. 이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다음 주에 더 할 거예요. 또 돌아다니던 레위인 한 사람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전에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레위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드디어 우리 집에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이러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레위인의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잘못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6절에 나왔죠? 앞에 미가집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결론에도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끝절이에요. 사사기 끝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시대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거예요. 이 나라는 인간 왕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에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켰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세운 지도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에 여호수아 다음에 왕이 되어라라고 지명하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인간 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 왕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지요. 시내산에서 언약 세웠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에 오른 대로, 이거 맞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해도 괜찮아.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래 괜찮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이게 맞다 틀리다를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회가 지금 사사시대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문 밖을 열고 나가면은 오늘 따스한 햇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지요. 우리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되었어요. 내 생명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으셨지요. 이제는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을 보면은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말로는 정말 믿는다고 맨날 말하지만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주인을 경외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혹시 나는 미가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더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